네, 주안의 만나 1월 8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아담의 계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의 계보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계보에서 이제 셋의 계보이죠. 이제 가인과 아벨 이후의 셋의 계보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이렇게 계보, 족보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막 족보가 나오면 사람들이 뛰어넘어 버리고 포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계보는요, 모든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번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산물임을 우리들에게 함께 또한 보여주십니다. 성경에서 여러 족보들이 나옵니다만 보통 족보를 보면 그 옛날 족보, 옛날 그 사람부터 해서 최근 사람으로 이렇게 그나마 좀 가까운 사람으로 내려오잖아요. 자, 그런데 족보가 거슬러 올라가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처음이 이제 아담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선포를 하고, 또 오늘 창세기 족보에서도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두 가지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인류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산물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들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악한 자와 의인들에게 함께 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이고, 이 창조 안에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적대적으로,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불안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죠. 이 불안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수많은 상업적인 것들이 있고, 종교적인 것들이 있고, 문화적 요소들, 기타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고, 우리는 그에 대한 영향력들을 받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안에서 두려움 없는 적극적인 삶을 가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계보를 따라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계보는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족보에 나온 사람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그 나라의 그 의를 위하여서 나의 삶이 사용이 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되죠. 자, 앞서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가 나왔었습니다. 어제 다루진 않았지만 본문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 가인의 족보는 문명과 문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셋의 족보에서는 수명이 나오게 돼요. 셋의 족보들은 뭘 이루었다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가인의 삶은 문명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의 서사시인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 길가메시가 찾는 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그 타이핑에는 길마메시라고 쓰는 그 길가메시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자, 길가메시가 결국 자기가 모든 걸 다 해보고 막 모험도 해보고 다 해봐요. 그런데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고민들을 찾아 나가다가 못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그것을 찾는 인생을 보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과 문화, 뭐 악기, 뭐 힘, 능력, 기타 등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족보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인생의 가장 큰 의미가 돼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 유한한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하는 지혜와 함께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진짜 그것이 지혜죠. 그래서 에녹의 경우는 그의 인생 연수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노력 안에서 그들의 삶을 되고자 하는 노력 안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냥 봐요, 여러분. 늙지 않는 것, 그 안티에이징의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쌓고 있는 것이 현 상업의 속성들이잖아요. 이것이 뭐 의료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 그렇습니다. 학문과 예술과 능력과 힘으로 영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그 모든 역사의 내용들입니다. 한 번밖에 사는 인생, 어떻게 하면 영혼에 가까운 삶을 살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성격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본래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그 유일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시편 73편의 그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의미로 알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되었음을 아는 것이며 그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참된 인생의 성격이 본질적인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더욱 주와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